12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고 경기를 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경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홈 경기고 하나는 어웨이 경기입니다. 홈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또 어웨이 경기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 또 여러 가지 구기 종목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경기할 때예요. 왜냐하면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반대편을 응원할 때 기가 팍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선수들이 게임을 잘했습니까? 어웨이 경기인데도. 그때 많은 경우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교민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바람에 꼭 우리나라에서 경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홈에서 경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직 잡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전부 다 주위엔 다 옛날 시스템, 옛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먼저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됐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라는 것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가 아십니까? 제가 지난해 종강예배 때 스트레스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인 PTSD에 대해서 잠깐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군사들이 전쟁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 충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용맹스럽고 전쟁의 부정이었던 아파치나 인디안들을 연구해보고 또 이스라엘 지금 더 많은 전쟁과 위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구해보니까 거기에는 PTSD,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 훨씬 더 문명화되어 있고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사회인데 왜 미국에는 그런 충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많을까? 그 전공 기자가 한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답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아파치, 인디안도 마찬가지고 전쟁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싸우고 다 참여하는 거예요. 전쟁을 마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을지라도 다 아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겠구나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외로움이 그 스트레스 증후군을 더 크게 만든다라는 분석이더라고요. 너무나 적절한 분석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작년에 플로리다 파클랜드에서 있었던 17명의 학생들이 죽은 사건 때문에 살아남은 한 학생이 18살인데 너무나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똑같은 이유 때문에 17살 먹은 소녀가 한 명이 더 자살했어요. 나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그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을 겪은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의사들이 상담하지 않았겠어요? 왜 전문가들이 돌보지 않았겠어요? 전문가의 돌봄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공감을 하고 똑같은 아픔을 사람들이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외롭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과 퀘스천을 던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외롭다. 보이지 않고 계속 핍박은 강해지고 점점 죽음의 위협까지 핍박의 강도가 높아지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는 뭐냐면 11장에서 계속 얘기한 아벨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의 얘기, 다윗의 얘기, 사무엘의 얘기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너희와 같이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이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웨이 경기를 간 줄 알았는데 달리기 출발선에 서서 딱 보니까 나를 응원해 주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관중석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나를 응원해 주러 온 사람들이 쫙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온 사람들을 보니까 과거에 다 한 가락씩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앉아 있고 모세가 거기 앉아 있고 사무엘이 거기 앉아 있고 다윗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한 가락씩 했던 분들이 나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네가 혼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동일한 꿈을 꾸고 동일한 기도를 하고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 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너희들이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투덜댔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지질이 궁상맞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남겨주셨대요. 7,000명의 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너처럼 하늘나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너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바알을 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같이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응원할 거예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어렵고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속으로 눈물로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아들이 아파서, 남편이 아파서, 가정이 저렇게 엉망이 돼서 너무나 힘들고 눈물로 매일매일 지내요. 하나님, 내가 그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아들 지켜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장사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두려운데, 하나님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법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안 굶어 죽어요. 증인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마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마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동네를 싹 에워쌌어요. 팀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어웨이 경기를 간 거예요. 청년이 엘리사의 종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엘리사 어르신이여,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예요? 홈 경기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섰는데 너무나 많은 응원들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출발선에 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응원하고 서로가 응원할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를 합시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많은 증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먼저 벗어버리십시다. 뭐를 벗어버리냐 하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출발에 섰어요. 근데
가다가 뭐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하고 지갑도 넣고, 가다가 비타민이 떨어지면 비타민도 먹어야지 비타민 통 한 통 넣고, 어제 산 신발 못 신어봤네, 명품인데 그것도 한번 신어봐야 되겠다 신고, 그렇게 출발선에 서가지고 마라톤을 뛰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런닝화하고 이 팬츠웨어는 다 벗는 거예요. 그래야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데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이것도 가져가고 싶고 저것도 가져가고 싶고, 당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초콜릿도 먹게 넣고 다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은 운명과도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싸움을 나아가면서 계속 뭔가 더 얹고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더 버벅대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이 무거운 죄를 지고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죄들을 다 지고 끊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옛 습관을 가지고, 옛 생각을 가지고, 옛 패턴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 수영을 생각하면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수영선수가 다이빙 하기 전에 팬츠만 입어요. 다른 것들은 수영에 다 방해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경주를 하는데 내 인생에 어깨에 얹어 있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더불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버려야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주를 합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할까요?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핍박이 있기도 하고 교회 가는 걸 막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싸움이란 것은 치고받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때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허다한 증인들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증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넘어졌을 때 그 증거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얽매인 것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죄를 끊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완성은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쭉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한눈 팔기도 하고 한눈 팔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경치 구경하러 마라톤 하지 않아요. 42km를 뛰는데 대부분 세계적인 마라톤이 열리는 곳은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마라톤 선수들이 뛰면서 경치 구경하지 않아요. 오직 그 꼬린 지점 목적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출세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성공 아닙니다.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출세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주 중에.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거기가 아닙니다. 가다가 성공을 만나면 성공에 턱 붙들려요. 가다가 출세를 만나면 출세에 턱 붙들려요. 여기저기 붙들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셨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 중에 가장 위대한 증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세도 봐야 하고 아브라함도 봐야 하고 사무엘도 봐야 하고 다윗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믿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기쁨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본인이 높아지기 위해 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묶였던 우리의 삶,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억눌렸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짐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죄의 능력들도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저주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과 딸 때문에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아요. 제 딸 때문이라면 제 체면 다 내려놓고 고래고래 제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우리 딸이 괜찮아지는 거라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기회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만난 고난을 어떻게 하셨냐면 참으셨대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1절에서는 인내로 경주하십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제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참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뒤에 표현에 나오는데 견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이 참음과 인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참으셨다라는 것은 막 사람들이 때릴 때 무조건 이렇게 숨어있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참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게 바보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 신앙의 여정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준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행하셨을까?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쳐 낙심하지 않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쳐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의 핍박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쳐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4절, 5절,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도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결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웠지만 피를 흘리게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싸우긴 다 싸워요. 근데 어디까지 싸우냐 하면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까지 싸워요. 내가 손해보지 않은 정도까지만 죄랑 싸워요.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릴 정도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너희들의 싸움은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 흘릴 정도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너희가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모르고 너희가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너희가 아파해야 되는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곳까지 이를지라도 너희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해요.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은혜 구하고 말아요.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 드릴 때 눈물도 흘리고 싶고 은혜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마음은 너무 냉랭해요. 나의 마음은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한두 번 바라고 소망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닌가 보다.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피를 흘릴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식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험난한 믿음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의 핍박이 오고 믿음의 시련이 오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냥 하루에 3번 식사 때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전부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의 전부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의미는 그냥 예수님 생각했다 말았다 예수를 바라봤다 말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땀이 날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죽을 똥 살 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멋있게 노래하실 일 없잖아요. 목이 좀 쉬어도 괜찮아요. 땀이 좀 나서 땀 냄새 나도 괜찮아요. 목이 쉴 정도로 고래고래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안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죽습니다. 내 가족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고 피를 흘릴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미적지근한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 모임 있으면 잠깐 왔다가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온 생각을 다 드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훈결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예수 믿고 잘 돼야지.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하고 핍박이라는 핍박은 다 당하고 조롱이라는 조롱은 다 당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너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느냐? 라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연단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연단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에 아무 연단이 없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직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연단을 한 번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7절,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뭐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인생의 고난과 연단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그 연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연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그 연단은 심판이에요. 관계가 연단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어린애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을 막고 어린아이들을 못하게 할 것은 못하게 하고 해야 될 것은 하게 만들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먹어야 될 것은 아이들이 먹기 싫어해도 먹게 해요. 그것이 연단이에요. 연단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운동선수를 훈련시켜서 월계관을 쓰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단은 이 경주라는 이미지와 바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주신 연단,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시련은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여러분 머리 위에 월계관이, 멸관이 씌워지게 하는 운동선수의 훈련이다라는 의미예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많은 믿음의 고난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연단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짐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지 않으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이에요. 필요 없는 신발도 벗게 하시고 필요 없이 가져온 비타민통도 내려놓게 하시고 영양제도 내려놓게 하시고 안 내려놓으니까 필요 없이 껴입은 옷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뜨거운 태양을 비춤으로 필요 없는 옷들을 다 벗게 하고 앞에 나아가지 않고 더디 머뭇머뭇거릴 때는 뒤에서 강한 바람이 불게 해서 앞으로 몰아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는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안으로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연단의 목적과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연단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연단을 당할 때는 그 연단이, 그 고통이, 고난이 힘들고 지겹고 괴로움으로 느껴져요. 당연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구덩이에 던져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이집트로 팔려올 때는 분명히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아픈 일이었어요. 연단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연단은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성은 뭐예요? 나중에 없는 것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없는 것처럼 지금 즐길 수 있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다 쓰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성과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시절에는 모르지만 돌아보고 나면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힌 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